자,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수구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가까워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저희들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합니다. 자, 메리라는 단어가 cheerful, 그러니까 기쁜, 축하한다. 특별히 축제적인 치열을 이해를 할 때 메리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근데 무슨 뜻일까요? Is there anyone who knows the meaning of the Christmas? What is Christmas about?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적어도 그 앞에 크리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크라이스트는 맞는데 그 뒤에 마스가 붙었습니다. 마스. 네? 데이. 마스가 데이예요. 처음 알았습니다. 몰랐어요. 즐거운 성탄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군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난 답하는 사람이 더 좋아. 그래도 좋습니다. 틀려도 우선 말은 하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거 얘기 같이 해봐야 되고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워낙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메리 크라이스트 메스. 라는데 이 뒤가 특별히 마스라는 단어가 우리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은 미사라는 단어로 금방 알잖아요. 이게 라틴어 말로, 이게 워낙 미사라는 뜻이 아니라 라틴어 말로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배.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라는 뜻입니다. 워낙.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마스기 때문에 이게 천주교에서 온 거니까 이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 소위 근본주의자적인 어떤 어프로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틴어에 맞쓴 거지. 여러분, 천주교에서 메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미사라는 것이 고유명사가 된 거지 원래 그 단어는 있는 겁니다. 예배하라는 단어가. 그냥 그 단어를 천주교에서는 그거를 미사라고 쓰는 거지 그 단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 거기에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캐톨릭이라는 단어도 그게 워낙 캐톨릭이 천주교라는 말이 아닙니다. 캐톨릭이라는 모든 전체적인 것이라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천주교에서 캐톨릭이라고 그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고유 명사가 된 거지 보통 명사가 원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천주교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단어를 잘 모르면 이게 헷갈리게 됩니다. 마치 천주교에서 온 것처럼 천주교에서 또 왔으면 또 뭐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그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건 메리 크리스마스 그 의미가 그냥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본래 뜻대로 우리 즐겁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렇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한국말로 해봅시다.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 여러분이 인사할 땐 그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왜냐? 여러분 갈수록 이런 의미를 상실해서 요즘은 아예 종교 색채를 빼자 그래가지고 미국 내에서는 한국에서도 그러더라고 해피 할로데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자꾸 빠져요.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 이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날이 올 거예요. 우리끼리 알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벌써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해피 할로데이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진짜 찡하고 이게 돼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하고 같이 축하하고 정말 마음이 있는 인사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내일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가 참 쑥스럽죠? 근데 의미를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즐겁게 예배합시다 하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Joyful, great, joyful good news 라고 이야기하며 Mary 라고 외치는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Christ is born. 그 다음에 이제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라. Worship Him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이게 지금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이제 내일 아침에 오시면 같이 나눌 그 말씀의 핵심 내용들이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그 귀한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껏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즐겁게 이제 우리한테 지금 이제 메리가 되는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메리인지, 왜 즐거운지. 왜냐하면 이 연말 분위기가 있잖아. 그냥 왠지 설레고 왠지 연말 분위기에 들뜰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때문에 즐거운 건지 아니면 그냥 기분이 좋아서 즐거운 건지 오늘 진짜 우리의 참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지금 즐겁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과 일들을 잘 보면 이게 별로 즐겁고 좋은 내용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이야 우리가 어디 여행 가고 하는 게 즐거운 일입니다만 이 당시는 어딘가를 간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차가 있나요? 걸어가야죠. 어떤 뭐 그림에는 마리아가 무슨 낙이나 뭐 이걸 타고 있는 그림이 있던데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이 가난한 분들이 당연히 걸어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해산이 만삭이 된 여인이 걸어가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은 아이들을 낳은 기억이 좋은 기억이십니까? 좀 힘든 기억이십니까? 좋은 기억이 많으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면 지났으니까 즐겁지 그때는 죽을만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을 죽이고 싶기도 했다는 여인들도 들어봐요. 정말 내가 저뿐만 아니었으면 내가 뭐 이러면서 이게 힘들어하신 이야기도 듣습니다. 단지 그뿐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보면 그리고 보니까 정말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면 애들을 낳을 때가 제일 힘들 때입니다. 참 이제 겨우 학교 졸업하고 뭐 아니면 유학생 시절에 뭔가 이제 막 아웅바웅 하면서 이제 막 애를 낳고 막 키우는 겁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좀 이렇게 좀 잘 사는 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되게 저희들만 해도 애 셋을 낳는데 첫째는 그나마 유학생 저희는 장학금을 좀 죄송한데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 괜찮았습니다. 둘째는 전도사 시절에 받았거든요. 800불이 월급이었습니다. 진짜 이 한인타운에서 정말 힘들게 살 때 애가 생겨가지고 애 키우는 애가 낳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셋째는 서프라이즈였거든요. 얘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제 아내 보고 내 아이기 맞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올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침 새벽에 가서 저녁에 와이프를 뭐 볼 일이 있어야 뭐 애를 낳지.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만큼 힘들었던 때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데 애가 생겨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애를 낳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이분들은 즐거울까요? 지금요, 이 희한한 게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갑니다. 여기 신기하죠? 결혼한 마리아가 아니에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호적은 남자만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호적이 옛날에 남자만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죄송한데 누가 여자를 호적을 파줘요? 여자는 호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호적하러 가는데 만삭인 여인을 데리고 갔을까요? 여기에는 많은 성경학자의 추측들이 있습니다.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고, 놓고 가기가. 왜냐하면 사람들의 원성과 사람들의 욕하고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섰어요. 이 요셉은 또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자기 애도 아닌데 또 어떻게 섰어. 근데 그 여인을 또 데리고 결혼을 해야 돼. 이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창피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들. 여러분, 예수님을 가졌다는 사실이 그렇게 좋고 유쾌하고 행복한 일이 이분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셋째를 가졌을 때 정말 저희는 걱정이, 얘를 어떻게 먹여 살리지? 어떻게 낳지? 이거 와이프가 몸이 이렇게 불편하면 또 어떻게 사역하지?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그 우리의 상황과 더 월스한 케이스예요. 집안은 가난하지, 정말 애는 섰지, 동네적으로는 창피하지, 이 요셉은 또 이게 뭔 죄인지 그러면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여인을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갔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아요. 데리고 갔는데 거기 가서도 홀대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겨서 방을 하나 내놓으면 좋겠어.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어. 방이 없어가지고 어디다 놨어요? 처자들을 낳아 강보에 쌀 구유에 낳았습니다. 구유. 이제 저와 여러분 애 태어났는데 누가 이렇게 말밥통에 애를 갖다 놓습니까? 더럽게.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차 타고 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동방박사가 다 남자들이어서 아기 날 때 필요한 용품을 안 갖다 준 것 같다고. 그래서 뭐 어제 받은 무슨 뭐 얘기를 하면서 동방박사 3명이 왔다 간 다음에 여자 동방박사 3명이 와서는 기저귀 뭐 이런 거 다 갖다 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남자들은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애 처음 낳았을 때 기억을 하십니까? 첫 애를 낳았을 때 뭐를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쩔쩔맸던 시간들 혹시 안 계십니까?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루 종일 애 거 뭐 산다고 돌아다녔는데 우리 둘이 산 게 딸랑 애기 신발 하나. 뭘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애 가졌을 때 그런 기억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행복한 기억이죠. 이분들에게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욕먹고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든 시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분들에게는 솔직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엔 너무 힘든 현실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이 동굴의 그림도 이렇게 동물이 있고 이렇게 일들이 있고요. 최근에 만화로 그래도 그렇고 다 이뻐요. 아주 위에서 보고 난리들도 아니야. 그리고 압권 세상에 아기 낳은 엄마가 이래.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기 낳고 하면 전화 받아서 그날 보통 가거든요. 방문을 하면 막 어떤 때는 방 잘못 들어온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평소에 보던 얼굴이 아니야. 평소에는 화장하시고 이쁘게 이렇게 보다가 화장기 하나도 없지, 땀 삘삘 흘리시지, 머리 막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나마 막 이러고 저를 맞으시는데 여러분 다릅니다. 이게 너무 곱지. 아빠 이 제정신이야 완전히. 아빠가 무슨 제정신이야. 애기 낳았는데 제 아빠는 제정신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요. 저 첫애 태어났는데 그냥 의사가 갑자기 가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 뭐라 그랬냐면 탯줄을 자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귀로는 들렸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잘라 빨리 그래가지고 빨리 잘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애를 낳는다는 게 처음 경험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고 단란하고 이런 거요 없습니다. 다 지쳐 있고 애기 낳고 힘이 드는 게 현실이고요.
그나마 제 아내는 뭐 4시간, 3시간, 뭐 2시간 이렇게 애를 빨리 낳는데도 불구하고 다 힘들더라고요. 고통은 힘들고 땀은 많이 나고 아무리 빨리 그러다가 좀 길어지기라도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맞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요? 아니요. 사실 이분들에게는 지치고 힘든 날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말입니다. 예수님 오늘 조금 이따 찬양 부를 때 2절에 우리 순한 예수님이 육축소리에도 울지 않는다고 기록을 해놨는데 사실 그 찬양은 참 제가 좀 불편해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니까. 우리 예수님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여러분 아기가 우는 건 폐가 이렇게 터지면서 처음으로 산소를 공급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워서 우는 겁니다. 폐 때문에. 그게 우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울리잖아요. 심지어는 때려가지고. 그래서 숨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지, 당연히. 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뭐라 그랬어요? 목마르다 하셨거든요. 육체의 피로와 일들이 필요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철저히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셨을 거예요. 안 우시고 방긋방긋 웃기만 하셨다? 안 믿어요, 저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우셨고 육체적으로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분이 계시죠. 태어나서 몇 발자국 걸으셨다 그러죠. 몇 발자국 걸어서 앞으로 가신 다음에 천한상천하 유아독전 하신 그분은 좀 이상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죄송한데 제가 석가모니를 막 폄하하거나 싫어하진 않는데 그분의 가르침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이건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보통이 아니죠. 정상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그래도 처음 태어난 아기를 하기야 궁하고 각박하니까 말구유에도 애를 낳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구유에 놓고 싶으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말구유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말구유에 오신 걸까요? 예수님이 본인이 알아서 말구유에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아니면 성경에 구약에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다라고 예언되어져 있나요? 아니요. 그런 말 없습니다. 이런 말은 있죠.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말이 있어요. 나귀를 선택하신 건 예수님이 일부러 선택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대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되어져 있고 그 말씀대로 그 자리를 빌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말구유에 오시겠다라고 예언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 아기가, 오늘 아까 찬양할 때도 한 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아기가 어떤 분이셨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석가모니는 왕족으로 태어나셔서 왕가에 태어나셨죠. 예수님도 정말 왕으로 오셨기에 대우받고 태어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구유에 태어나신 것일까요? 메인저에 태어난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There was no room for them. 여러분, 세상이 참 각박해서 그 자리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 중에 지금 막 사람들이 호적가로 많이 왔는데 지금 그 많이 찾아온 사람들이 막 방을 하다 방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데 만삭이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어도 좀 착한 사람들이면 어떻게 거실이라도 안 되겠습니까? 정말 이제 막 나올 것 같으면 방이라도 내두고 그래, 우리가 좀 밖으로 나가 좀 자자. 좀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베들레헴 이 나쁜 분들은 방 한 칸 빈 공간 하나 안 내드리는 거예요. 왜요? 다 돈 받고 지금 내드리는 거야. 지금 이거 돈 버는 찬스거든요. 여러분, 이건 대박 사건입니다. 지금 고적할 때 자기가 돈을 안 벌면 이건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찾아와? 그러니까 공간만 있으면 다 재워가지고 돈 받느라고 바쁜 거예요. 돈 버느라고 바빠서 만삭이 된 여인이 찾아왔는데 그 여인에게 방 한 칸 내드릴, 빈 소파, 빈 거실 한 구덩이를 내드릴 마음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구유에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There was no room for them. 사람들에게 룸이 없어서. 혹시 이 연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혹시 돈 버느라고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우리 가족 선물 사느라고, 우리 가족 모임 하는 음식 하느라고 너무 바쁘신 건 아닙니까? 혹시 교회 봉사하시느라고 너무 바빠서 진짜 예수님 모실 그 공간 하나 내드리지 못하는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디에 계십니까? 내 룸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하고는 난 상관없는 모습이십니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며 제 스스로도 돌아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일부러 설교 준비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하고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묵상하고 싶습니다. 찬양 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하고의 시간들을 다시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겸손을 나의 악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겸손하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분이 말구유에 있어야 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사람, 착한 사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지금 연약하다고 돈 없다고 그런 모습으로 찾아온 예수님을 지금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건 누구냐? 저와 여러분 같이 각박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신 거지, 예수님이 그곳이 좋아서 태어나신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홀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대하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You are ready to kill me because you have no room for me. No room for my word.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의견이 너무 많고 내 주장이 너무 많고 내 이기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셨다. His own people did not receive him.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받아들이고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통 내 생활하느라고 바쁘느라 내 생활에는 하나님에게 룸조차 내어드리지 않는, 여유조차도 없는 각박한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로마서에서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They did not like to retain God. 하나님을 품고 사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러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받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말구유에 누운 예수님이 그렇게 홀대받은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각박한 마음 때문에 그리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왜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당연히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될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마땅히 우리가 채워드렸죠.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줄 왜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저 형편없이 옷차림을 하고 온 지치고 힘들어져 있는 저 그냥 젊은 부부에게 그 뱃속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왜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은 홀대합니다. 안 돼, 지금 돈 없으면 못 들어와. 지금 우리는 방이 없어요 라고 그냥 다 거절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간 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 동물이라 가는 곳, 사람들은 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애를 낳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겸손이라고요? 아니요, 우리 인간의 악함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한 이들을 통하여 룸을 들이지 않는, 내 인생에 조금 나의 손해와 일들을 내어드리지 않는 정말 각박하고 옹졸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일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왜 하나님을 못 보느냐? 우리 마음 안에 온통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시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살면서 이 하나님을 홀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구유에 누워 있는데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바쁘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과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집에 머무실 수 있을까요? 너무 바빠서, 혹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돈 버느라 주님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 줄 때 선물 준 사람이 제일 서운한 게 뭐냐면 그 선물을 아무데나 처박아 놓을 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구유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주신 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신 분의 마음은. 저 같으면 이놈의 자식들 예수님 회수해 갔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야, 돌아가자. 이런 것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근데 너무 놀라운 건요, 이 예수님을 이렇게 홀대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괜찮답니다. 저는 조금 이런 마음 같다고 혼자 막 열불 내면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여러분 다 숙연하게 만들고 막 이러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얘기해요. 괜찮아. 하나님이 괜찮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홀대받는 것, 자존심 상하는 것, 욕먹는 것, 사람들이 무관심 갖는 것 괜찮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구유에 룸이 없어서 구유에 처박아 놓은 예수가 태어났는데 천군 천사 보내셔서 한 지극히 높은 곳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나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 괜찮아, 나를 홀대해도 내가 구원할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야. 나를 홀대하는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소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엔 조금도 룸을 내어드리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홀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탄의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구유에 처박아 놓는 함부로 대해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을 거야. 내가 너희를 살리고야 말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외치심입니다. 그 외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탄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말구유에 오실 만큼 겸손하십니다를 기뻐할 날이 아니라 말구유에 처박아 놓을 만큼 내가 완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겠다고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자존심 구기고 자존심 힘들어하고 하는 일들 다 당하셔도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고 살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떻게 슬픔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매히 고난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시고요, 하나님이 저 구유에 처박히시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좋은 거 주려고 가는데 나를 외면해 보십시오. 그게 좋은 기분인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갔는데 거들떠도 안 보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 사느라고 바쁜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홀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내쫓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요, 그냥 어떤 기분적인 좋은 예수님 오셨어, 연말이야, 뭐 이런 메리가 아니고요, 진짜 나 같은 사람, 부재불능인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자존심, 자신 다 그냥 버리시고 나 살리겠다고 오신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고백되어지는 메리 크리스마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